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요.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여러분은 삶의 목표가 있으세요?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그게 그 인생을 결정하죠. 우리가 위대한 사람들의,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제 전기를 읽으면 그들은 이 목표를 위해 살았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생을 바쳐서 살았어요. 어떤 분들은 과학의 위대한 발전을 위해 자기 삶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그런 예술을 위해서 자기 평생을 바쳐서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선교사 또는 목회자로서 인생을 다 드리고 살았습니다. 각각 사람마다 자신의 삶의 목표가 있고, 그리고 그 목표는 그분의 인생을 정의합니다. 우리가 전기문을 읽으면서 왜 그분들을 위대하다고 하느냐면 그 목표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뭔가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 인생의 목표가 그 사람의 정체, 진짜 그 사람이 누구냐를 결정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이 정말 훌륭하신 아들이었어, 정말 훌륭한 친구였어 라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이순신 장군님을 생각할 때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신 해군 제독을 생각합니다. 네.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의 삶의 정체고 목표예요. 그분이 공부를 잘했는지, 전교에서 몇 등 했는지 아무도 관심 없어요. 몰라도 돼요. 그분의 삶의 목표는, 정체는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우리가 에디슨이나 테슬라 같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이런 음식을 좋아했지, 이런 스포츠를 잘했지, 우리 관심 없어요. 그리고 몰라요. 그들의 성격이나 취미는 어떠했지 모릅니다. 그것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가 그분들을 볼 때, 생각할 때 그분들의 삶을 정의하는 요소들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발명가요, 위대한 과학자로 알려져 있죠.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 자동차 이름이 테슬라잖아요. 백열 전구, 요즘엔 잘 안 쓰지만 그 전구를 보면은 세상 어느 누구나 에디슨을 떠올릴 거예요. 그분들의 그 목표가 그의 정체였어요. 자, 이제 여러분과 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인생의 꿈,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정의합니다. 훗날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후손들이 우리를 생각하면서 떠올릴 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우리 삶의 정체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그 질문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주는 그 무엇.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셔서 정말 짧은 33년과 반의 짧은 생애를 사셨어요. 그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도 주님의 그 삶의 목표는 분명했고요. 그 목표를 위해서 자기 삶을 다 말 그대로 목숨까지 생명까지 다 바쳤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한 팀께서 암송도 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잃어버린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려고 오셨어요.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셔서 이제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셨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게 예수님의 정체, 아이덴티티 또는 그분의 삶의 목표 맞아요. 맞는데 오직 절반의 목표이고 절반의 정체예요. 나머지 절반이 있어요. 나머지 반쪽이 있어요. 오늘 오후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두 개가 합쳐져야 하나가 돼요, 온전히. 그리고 하나님 어린 양, 그 첫 번째 정체, 첫 번째 반, 그 예수님의 그 삶의 목표, 삶의 정체가 여러분과 저의 영원을 바꾸었듯이 제가 오늘 오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나머지 절반의 그 정체가 우리의 삶의 모습, 의미, 정체를 정의합니다. 함께 성경 구절 마태복음 16장을 펴주십시오. 아까 암송하신 구절인데 마태복음 16장 28절 보시면 암송하신 구절은 아니군요. 자, 예수님의 인생의 첫 번째 목표, 첫 번째 정체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어린 양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오신 그 목표. 이제는 나머지 절반, the other half,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16장 2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서 있는 몇 사람은 죽음을 맛보기 전에 인자가 자기 왕국에 오는 것을 보리라. 28절. 자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기 제자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몇 사람은 죽음을 맛보기 전에, 그들이 죽기 전에, 그들의 살아있을 때 인자가 자기 왕국에 오는 것을 보리라 하셨어요. 자,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가 자기 왕국에 오신다 했으니까 이 말씀하신 왕국은 누구 왕국이에요? 예수님의 왕국이죠. 예수님의 왕국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린 거, 예수님의 삶의 목표, 삶의 정체, 첫 번째 절반은 하나님 어린 양이었습니다.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어린 양은 한 왕국의 왕입니까? 어린 양은 희생물이에요. 희생물이에요. 어린 양은 왕이 아니에요. 죽어야 하는 희생물이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 오신 하나님 어린 양 맞으세요. 그런데 나머지 절반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이냐?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신 그 삶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는 그런 말씀, 그런 모습도 보이고 왕으로서 하신 말씀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그분, 오시리라 말씀하셨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메시아께서 오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언젠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 약속된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지금 우리가 이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참혹하고 정말 수치스러운 이 현상, 이 상황을 뒤집어 엎으시고 과거에 정말 찬란했던 다윗 왕의 영광을,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왕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라는 사람들, 수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당시에 그 땅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도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백성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작은 누룩이 되어서 온 백성이라는 덩어리를 부패시켰다 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아무 죄가 없는 자기들의 왕을 체포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신문을 해보니까 아무런 죄가 없어요. 아무런 죄가 없다. 그래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예수님은 또한 동시에 왕이셨어요. 그 백성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백성이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민족적인 환영이 없었어요. 거국적인 대관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민족적으로는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왕으로 거부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이 그 말씀이죠.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거기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그 말씀이요, They that receive him, 그런 간단한 표현이 아니에요. As many as received him.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숫자가 몇 명이든지 간에, 그 말씀이에요. 적든 많든 숫자가 몇이든지 간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했어요. 그래서 민족적으로는 그 왕을 거부하고 죽였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왕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왕께서 자신의 왕국을 가르치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왕께 순종하는지, 어떻게 왕을 기쁘게 해드리는지, 왕의 신하잖아요. 이제 왕의 신하로서, 왕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좀 전에 읽으신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거기 있는 제자들 중에 어떤 제자들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왕국에 오시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 하셨고, 그 말씀은 바로 다음 구절에서 성취되었어요. 마태복음 17장을 보십시오. 17장 1절과 2절이에요. 17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변화되셨으니 그분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처럼 희어졌더라. 예수님께서 자기 정체, 진짜 자기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왕의 모습이죠. 왜? 바로 앞구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제자들 중에 더러는 죽기 전에 인자가 자기 왕국에 오는 것을 보리라 했잖아요. 왕국에 오시는 인자는 왕이시죠.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우리가 이제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이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왕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시는데 그걸 본 거예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희게 빛나는 그 모습을 하신
예수님의 진짜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식이었는지. 저는 나중에 천국 가면 모르겠어요. 뭐 홀로그램으로 보여주실지 실시간 영상으로 보여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다 보여주세요. 그럴 거예요. 네, 홍해바다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떨기나무가 어떻게 불이 붙었는데 안 탔는지 다 보여주세요. 이 모습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때까지는 우리는 상상만 할 수 있죠. 예수님의 모습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지는 왕의 모습.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자, 다시 자기 백성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왕은 두 가지가 있어야 왕이죠. 자기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는 말씀은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민족이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몇몇은 그분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왕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오신 왕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은 어떤 왕국이냐? 그곳 백성은 어떻게 사느냐? 어떤 생각으로, 어떤 믿음으로 사는지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다 주셨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변화산에서는 말씀보다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을 다스리시는 왕의 모습. 왜 보여주셨느냐? 그게 그분의 삶의 목표였기 때문이에요. 삶의 정체였기 때문이에요. 자기 백성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하늘의 왕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왕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튼튼하게 하시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배워서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저 로마 제국이 정복하여 다스리고 있는 이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식민, 백성이 아니구나. 나는 하늘의 왕국 백성이구나. 하늘에서 오신 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나는 그분의 종이구나. 왕의 신하이구나. 지금까지 나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 나는 나의 왕을 위해서 사는 그분의 백성이구나. 그분의 종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옛 것들은 지나갔고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새롭게 되었느냐? 이젠 내가 내 삶을 살지 않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죠. 근데 그분이 나의 누구이시라고요? 왕이시라고요. 왕이시라고요. 나의 왕께서 내가 가는 길을 정하십니다. 내가 할 말을 정하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 그 왕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삶의 목표가 바뀌어요. 내 꿈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내 꿈은 중요하지 않아요. 왕의 명령, 왕의 말씀만 중요합니다. 나는 이제 왕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요. 그게 그 왕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의 삶의 목표이고요. 삶의 정체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정체를 보여주셨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왕의 정체를 보여주셨어요. 왕을 믿고 따르라고요. 아니, 믿었으니까 내가 진짜 이런 왕이야. 믿고 따르라고요.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를 주셨습니다. 어떤 정체이냐?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정체를 보여주셨잖아요. 그 똑같은 빛을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어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을 펴주십시오. 고린도 후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어요. 근데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그 영광이에요.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변화산성에서 제자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던 그 빛인데,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빛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빛을 비추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외모는 여기 정말 너무 예쁘시고 잘생기시고, 여기 청년분들은 너무 이렇게 다 멋쟁이세요. 빛나시죠? 그런데 청년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아무리 빛나도 이 변화산에 예수님만큼 빛날까요? 우린 그런 빛은 없죠. 그런 빛은 전기를 꽂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 외모는 빛나지 않아요. 근데 방금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셨다고. 그 빛은 우리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럼 외모에 있지 않으니까. 속 사람이, 우리의 속 사람이 그 빛을 받은 거예요. 자, 다시 정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건 예수님의 삶의 목표의 첫 번째 절반밖에 아니에요. 나머지 절반이 있어요. 정체가 있어요. 하나님 어린 양의 첫째 정체였다면 왕, 우리의 왕, 그분의 정체는 왕이에요. 첫 번째 정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혼이 영원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정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냥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고, 우리의 남은 삶,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는 왕을 섬기는 신하예요. 왕을 섬기는 종이에요. 그러라고 왕의 빛을 우리 속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할 때 우리 속 사람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변화산, 우리가 이제 성경 용어는 아니지만 그냥 변화산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모습이 변하신 것처럼 우리도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믿으세요? 우리도 변했어요. 성경이 변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찾아주세요. 시작. 그러나 우리 모두는 드러낸 얼굴로 주의 영광을 거울로 보듯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우리 모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드러낸 얼굴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드러낸 얼굴로 주의 영광을 거울로 보듯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울 보시죠? 오늘 아침에도 보셨고, 오늘 교회에 오셔서도 화장실 가서 거울 보셨어요. 거울 보실 때 누가 얼굴을 가리고 봐요. 예, 그건 거울을 사용하는 목적이 아니죠. 드러내놓고 봐요. 드러내놓고 보면, 거울을 보시면 누구 얼굴 보이세요? 내 얼굴 보여요. 거울 보면 내 얼굴 보여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드러낸 얼굴로, 그래서 안 가린 드러낸 얼굴로 뭘 본다 그랬어요? 주의 영광을 거울로 바라보듯
보듯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거울로 보듯 바라본다 그랬어요. 근데 거울은 내 얼굴 볼 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거울로 보듯 바라본다 그랬으니까 무슨 의미예요, 그럼 그게? 말씀을 계속 보세요. 우리 모두는 드러낸 얼굴로 주의 영광을 거울로 보듯 바라보며 그 다음에 시작.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드러낸 얼굴이 주님의 영광을 거울로 보듯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같은 형상. 아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빛을 비추셨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서 이미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했잖아요. 우리 안에 그 빛이 있으니까 거울로 보면 그 빛을 보는데 주의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또 중요한 것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이거 미래에 관한 말씀 아닙니다.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소위 휴거라고 하죠. 그리스도에 다시 오심. 휴거 때 우리 몸의 변화를 될 것이다. 그 몸의 변화를 말씀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18절 어디를 봐도 한국말을 봐도 영어 구절을 봐도 미래 시제 없습니다. 과거예요. 그리고 현재고요. 여기 변화되어 그랬는데 are changed. 그렇게 돼 있어요. are changed. 비동사의 과거 분사예요. 미래 시제 아닙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변화되었고 지금도 그 상태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세요?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성령님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의 죄악된 옛 사람이 완전히 죽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서 우리의 속 사람이 change! 변한 겁니다. 주님의 영광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마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읽었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볼 거예요. 그게 뭔지.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 기록을 통해 읽을 수 있잖아요. 제자들 앞에서 몸이 변화되셨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나는 빛처럼 희게 되었다. 그게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의 속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변화될 게 아니고 빛나는 왕처럼 여러분과 저는 빛나는 왕의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어요. 그 변하다, 영어로는 transfigure 라는 그 단어가, 그리스어 단어가, 여러분 저는 그리스어 잘 몰라요. 이렇게 공부하면서 조금씩 보는데 그 변하다라는 그리스어 단어가 메타몰포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메타몰포. 신약 성경 전체에서 그 그리스어가 단 4번 나옵니다. 그 4번 중에서도 2번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절, 마가복음 9장 2절. 똑같은 말씀, 평행 구절이에요. 변화되셨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2개가 남았죠? 그 둘 중에 한 구절이 방금 보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에요.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요. 근데 아까 변화산에서는 예수님께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누가 변했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변한 거예요. 똑같은 단어로 We all are changed. 예? 그래서 여러분 그냥 메타몰포라는 같은 단어만 우연히 쓰인 게 아니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모습이 변하셨던 것처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됐다 했으니까. 주의 영광을 보는 그 빛, 주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해같이 빛나셨던 그 모습 변하셨어요. 우리도 변했어요.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냥 우연히 단어만 똑같이 된 게 아니고 같은 정황이에요. 같은 내용이고요. 변한 모습도 같은 거예요. 자, 메타몰포, 다른 형상으로 변하다. 4번 나와요, 신약성경에. 2번은 예수님의 변화산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이 한 구절, 마지막 네 번째 한 구절, 메타몰포라는 그리스어가 쓰인 마지막 이 한 구절을 보시면, 이제 볼 텐데, 이걸 보시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말씀을 주시고 왕으로서 변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구나. 이 네 번째 구절,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은 구절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함께요.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리스어 메타몰포라는 다른 형상으로 변하다. 방금 읽으신 12장 2절에서 그 구절에서 그 단어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찾으셨습니까? 어디예요? 어디예요? 어떻게, 우리 한국말로 어떻게 돼 있어요?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게 그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이 1절에서, 오늘 오전에 보신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간청한다 그랬어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제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본 적도 없어야지. 본 적도 없는 형제들인데 간절히 부탁한다 하면서 두 가지 부탁을 했어요. 하나는 1절이고 하나는 2절이죠. 1절은 오늘 오전에 보셨죠. 너희 몸을 살아있는 인생물로 드리라.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희생물이 짐승 잡고 그 피를 뿌리고 제단 위에서 기름과 고기를 태운 것들을 희생물로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12장 1절에서는 사람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사람의 몸을.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성경에 짐승, 양, 염소, 순양, 숫소 아니고 사람의 몸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바친 경우가 두 번 있었어요.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누구예요? 구약에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실제 단 위에 놓고 칼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누워진 이삭은 신약 성경에 누구를 미리 보여준 그림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 사람의 몸이 실제로 드려졌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인생의 첫 번째 목표였죠.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형제들에게 편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너희도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단 죽은 희생물 아니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왜 합당해요? 그러니까 점심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까 자매님하고 말씀 나누는데 이거 몸을 드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몸을 드리라 했을 때 다른 게 아닙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내 시간 들이고 내 힘, 에너지 들어가야 되고 많은 경우에 내 돈도 들어가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당연하고 합당한 섬김이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왕을 섬기는 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왕께서 자신의 정체를 보여주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는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그 영광과 같이 우리 속사람도 변화되었어요.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었어요. 이것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신분입니다. 신분증 봅시다. 할 때 그 ID 카드라고 하죠.
아이덴티티, 우리 정체예요. 그래서 우리 신분, 우리 정체는 왕의 종으로서 이미 예수님처럼 빛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속사람, 우리의 신분뿐 아니라 우리의 이제 신분 아니고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상태도 어떻게 되느냐? 겉사람, 우리 상태, 눈에 보이는 겉사람도 우리 속사람의 빛의 신분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이제는 변화를 받아야 해요. 이제 변화를 받아야 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12장 2절에서 기록한 두 번째 간청이에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예수님께서 변하셨듯이 우리의 속사람이 이미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구원받는 우리 신분이 영광스럽게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 속사람이 변했어요. 그것은 예수님 생애 첫째 절반의 목표였습니다. 구원자로서의 그분의 목표였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삶의 전체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구원하고 땡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일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 나가서 전도하고요. 우리 헌금 따로 드릴 필요 없이 그냥 복음 전도자, 선교사만 후원하면 돼요. 만일 혼의 구원이 예수님 삶의 전체 목표였다면. 근데 그건 오직 반이에요. 나머지 반은 뭐냐? 왕으로서 오셨고 그분을 왕으로 믿고 받아들인 자들에게 왕의 신하는 어떻게 그분을 섬기느냐. 그거 가르쳐 주시는 것이 나머지 절반의 목표였고 그걸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는 왕의 신하로 모여가지고 우리 왕 예수님 어떻게 섬기느냐. 그걸 배우는 곳이 지역 교회입니다. 그분은 우리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진짜 이게 현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았을 때 내 속사람이 변화산에서 빛나는 모습으로 변하셨던 그 예수님의 빛나는 영광이 내 속사람이구나. 그렇게 나도 변했구나. 속사람이 빛난다면 이제 그 빛이 겉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와야죠. 나와야죠. This little light of mine, I'm gonna let it shine.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네.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그 1절, 2절, 3절 있는데 이거를 수풀 밑에 감추냐? Oh no. Oh no. Hide it under a bushel. Oh no. I'm gonna let it shine. 그 가사가 있어요. 이 빛을 이 수풀 밑에 비출까? 아니요. 비치게 할 테야.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하나 붙들고 나무 하나 붙들고 막 이렇게, 전 본 적도 없고 소문만 들었어요. 산기도 할까요? 그래서 변신이라도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속 사람에 있는 빛을 밖으로 발산을 하냐고요.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세상 안에서 살아요. 우리는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빛을 비추려면 어둠 가운데 있어야 의미가 있지.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기는 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늘 왕국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에 동화된다는 의미는 세상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 나도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대로 나도 생각하고 그 사람 행동대로 나도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예수님 얼굴의 영광의 빛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달라요. 근본이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님들께는 가능한 일이에요. 내 안에 그 빛이 밖으로 발산하여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하고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하셨을 때 이거 아까 마태복음 말씀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 앞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습이 변하시면서 빛이 쫙 나오면 여러분 그거 모른 채 하실 수 있으세요? 별거 아니네.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못 볼 수가 없는 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빛도 그래야 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의 영광스러운 빛을 비추게 하되 어떻게 해요? 부인할 수 없이 명확하게 분명하게 비춰야 합니다. 누가 봐도 저 아무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의심할 수 없는 빛이에요. 헷갈릴 수 없는 빛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비추셨던 그 빛은 세상의 빛과 다른 빛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이미 우리 속 사람은 빛나는 형상으로 are changed, 변화되었어요. 근데 우리 겉 사람이 세상과 똑같이 죄와 어둠 가운데 있다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나는 세상과 다르지.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 나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지. 나의 속 사람은 예수님의 그 산의 모습처럼 빛나는 사람이지. 나는 삶의 목표가 다르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도 죄를 짓죠. 그건 현실이에요. 그리고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그것을 결코 떳떳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죄는 세상에 동화된 행동이에요.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게 무슨 생각인데요? 그 성경에 다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을 잘 아시죠?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인데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는데 그때 또 어쩔 수 없이 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실패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아니요.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어요. 나는 빛나는 왕의 자녀다. 그래서 속히 우리는 이 죄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자백해야 해요. 이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미 구원받은 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지 이거 전도용 구절 아니잖아요. 예, 속히 자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에 따르면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 정결함을 받아. 자, 구원을 받았는데 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커먼 게 이렇게 됐어요. 이거 자백을 하고 용서를 받고 정결하게 돼야죠. 그래야 왕을 섬기는 합당한 종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생물로 present 하게 합당한 자격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도 직결되어 있어요. 왜냐? 희생물이라 그랬거든요.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데 염소나 양을 잡는데 병 들어있고 다리 절뚝거리고 그런 거 희생물로 드릴 수 있었어요? 아니요. 점 없고 흠 없는 걸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죠. 질병이 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것들 잡아서 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짐승 희생물뿐만 아니에요. 음식 허물도 있었어요. 음식 허물에는 빵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있었고 음료 허물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는 빵,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포도 음료, 발효된 술 아니에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됐어요. 발효되면 안 됐어요. 짐승의 경우에는 질병이 있으면 안 됐어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누룩, 죄라는 누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우리 계속 죄를 짓잖아요. 방금 읽으셨잖아요. 그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나도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죄를 짓고 결국에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몸을 변화시켜 주실 때야, 그제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지금은 잘 되다가도 믿음이 좋다가도 뚝 떨어져가지고 교회 또 몇 주 빠지시고 또 회복하셔가지고 차 즐겁게 생활하시다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막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을 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구원받은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스톱. 생각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자백하십시오. 그러면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의로우시고 여러분, 의로우신 주님께서 신실하세요. 그냥 믿을만하다 그 얘기예요. 실패가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하면은 무조건이란 얘기예요. 그게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 자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께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용서해 주실까 한번 보시며, 그게 아니고 하시며, 그 다음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죄라는 누룩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더럽게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죄가 우리를 더럽혔을 때 생각을 새롭게 하세요. 내가 또 죄를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께 가셔서 자백하시고 용서받으시면은 우리를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이 죄를 우리를 정결.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자백을 통해 용서를 받고 죄를 정결하게 받으면, 우리 상태를 정결하게 다시 회복하면 우리는 또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 자신의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님께 프레젠트,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프레젠트예요. 예, 하나님 나 좀 보세요. 하나님 나 좀 보세요. 나 봐주시고 받아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똑같은 단어예요. 메타몰포라는 단어가 4번밖에 안 나오는데 예수님 변하신 그 단어. 아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하신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죄라는 누룩으로 힘드실 때마다 생각을 새롭게 하심으로 메타몰포, 변화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구원자이셨고 왕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르치신 말씀을 보면요, 구원의 메시지도 있는데 구원의 메시지 말고 자신의 왕국에 관한 말씀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혼의 구원이 중요하죠. 먼저 구원을 받아야 왕의 백성이 되니까요. 하지만 그건 반쪽이에요. 이제 나머지 절반은 이제 왕의 백성이 마땅히 왕의 빛을 나도 비춰야 한다. 왜? 나의 속사람도 변화를 받았으니까 이제 밖으로 비춰야 한다는 메시지예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어요. 저 하늘에서부터 이제 우리 왕께서 내려오실 거예요. 먼저 공중에 구름 가운데 오셔서 자기 백성, 자기 신부, 자기 신하들을 데리고 채워 올리실 거죠. 그리고 7년 후에 우리와 함께 왕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둠의 세력을 다 몰아내시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천년 왕국이죠. 아까 여기서 그 형제님들 찬송하시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2년 반 전에 제 어머니께서 췌장암으로 먼저 예수님께 가셨어요. 3년 투병하셨는데요.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어머니께서 그렇게 아프시고 나니까 천년 왕국의
그 확신이 저에게 실제적인 소망이 되었어요. 오늘 소천하신 분도 항암 투병하다가 주님께로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아마 어떤 분들은 항암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어머니께서 투병하실 때 정말 받는 치료들과 드시는 약이 정말 효과가 있어서 이 병을 이기신다 라고 해도 10년, 15년 곁에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건 1000년이거든요. 그 천년왕국, 여러분, 저기 다른 행성에, 다른 은하계, 안드로메다에 일어나는 거 아니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징적인 그런 기간 아니죠. 1년 365일, 그 1년이 1000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오늘 소천하신 그 성도님도 부활하셔서 같이 1000년을 계시는 거거든요. 제 어머니도 부활하셔서 같이 1000년을 계실 거거든요. 그건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실제 상황인데, 그때 우리는 이제 예수님 오신 후로 변화된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12장 2절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 맞죠. 맞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지금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전천년 교리 믿는 사람이에요. 천년왕국이 실제로 온다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많은 분들은 이 천년왕국이 실제 왕국이 아니고 지금 현재 구원받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왕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거 믿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가 왕국 백성으로 변화를 받자라고 할 때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살아있는 생물은 그때 가서 그때부터 받을 게가 아니란 거예요. 지금 우리로부터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지금 우리가 우리 몸을 들여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누룩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천년왕국이 실제이듯이 요로마서 12장 1절과 2절로 실제예요. 그렇다면 우리 누룩을 다 제거해야죠. 6월절 무교절은 붙어 있어가지고 8일이었어요. 그 8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집 안에서 누룩이란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6월절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으로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무교절도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누룩. 교회에 와서는 잘 안 보여요. 교회 와서는 다 거룩하신 성도님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은 아시죠? 여러분 삶에 있는 그 누룩 제거하셔야 돼요. 어떻게 제거할까요?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거예요. 전부 다 말씀드리시고 용서를 받으시고 정결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우리 몸을 살아있는 생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메타몰포, 다른 형상으로 변하다. 4번 사용되었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그 4번 다 영어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 4번 다 수동태로 쓰였어요. 수동태가 뭐냐? 행동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내가 그 행동을 받는 거예요. 내가 물을 마신다. 이건 능동이죠. 능동. 근데 누가 장난한다고 저에게 물컵을 뿌렸어요. 그럼 내가 물을 맞았다. 그럼 나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 행동을 받은 거잖아요. 그걸 수동태라고 해요. 자, 메타몰포, 변하다, 다른 형상으로 변하다라고 쓰인 4군데가 다 영어 성경에서 수동태로 쓰였어요. 변화산 예수님 그 2번이었죠? 영어 공부하신 분들 중학교 영어예요. was transfigured. 비동사 플러스 분사예요. 그건 수동태예요. 자, 우리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변화를
하신 게 아니고 변화되신 거예요. 변화 모양이 변하신 거예요. 그 변함이라는 액션을 받으신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거기도 are changed.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예요. 수동태예요.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를 받은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수동태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근본력이 정확합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도 예수님의 변화되신 거라고 나와요. 근본력이 정확해요. 예수님 두 번, 고린도후서 3장 18절 are changed 수동태고요. 오늘 오후 본문 로마서 12장 2절도 be ye transformed. 그래서 명령어로 비동사 아주 비가 사용됐죠. 수동태로 변화하라 했어요. 성경에 보세요. 변화해라가 아니잖아요. 변화 받으라 했잖아요. 그 행동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메타몰포, 다른 형상으로 변하다. 이 단어는 저도 공부해서 아는 겁니다. 전문가 아니에요. 합성어라고 합니다. 합성어. 메타하고 몰포어라고가 붙여진 거예요. 몰포어는 영어 단어 중에 morph라는 단어가 있어요. 변하다, 바뀌다. 변신. 어린이들 보면은 막 로봇 변신 하잖아요. 예. morph예요. 영어 단어로 됐어요. 몰포, 변하다. 그럼 메타는 뭐냐? 이거 수동태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하잖아요. 메타, 누구누구와 함께. 누구랑 함께? 아까 읽으셨는데 여러분 우리 다시 돌아가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다시 돌아가 볼게요. 누구랑 함께 변화를 받느냐?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우리 모두는 드러낸 얼굴로 주의 영광을 거울로 보듯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공로 없이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돼서 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살아있는 생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에 의해 이렇게 변화되셨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킹제임스 성경 정확하잖아요. 수동태예요. 모양이 변하신 거예요. 자기가 변하신 게 아니라 변화를 받으신 거죠. 성령님께서 어디 계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변화를 받기 위해서 밤중에 목사님께 전화 안 하셔도 돼요.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어디 무슨 종교단체 가셔가지고 고해성사나 산기도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성령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대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세상에 동화되지 않을 수 있고요. 죄를 지어도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하면서 12장 2절 뒷부분 로마서 12장 2절 뒷부분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우리 스스로 절대 못하는 일입니다. 이거 우리 힘으로 절대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명령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는 성경 기록으로 명령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대단해서예요?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위대하시니까요. 이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이미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인 것, 신분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것, 이런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 영광스럽게 되겠지. 분명히 영광스럽게 될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드러날 날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신분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받았다면 우리의 상태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변화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내게는 부족함이 있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내 삶에서 누룩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를 희생물로 드리는데 더러운 것으로는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변화되어야겠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셔서 제가 생각이 새롭게 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